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3면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 또 삶의 질곡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죠. 위대한 문학가들은 아주 평범할 때 글을 써낸 것이 아니라 지독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삶이 어떤 것인가 고민 속에서 작품을 써내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평범한 인생에서는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문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고통이 많이 있었죠. 그 고통을 삶에서 소화해내서 거대한 문학 작품들을,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욥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할 때는
이것만큼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첫 번째 찾아온 고난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까닭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천상의 어전 회의에서는 이미 사탄이 그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현실 세계에 있던 욥은 그런 걸 알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이 찾아온 다음에 욥이 고백했던 것은 모든 것이 적신에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두 번째 자신의 삶에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욥의 그런 찬양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이야기 속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반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오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7일 동안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침묵 상태라는 것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욥이 겉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아지면 적당한 아픔이나 적당한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쏟아내지만 굉장히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집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친구들이 왔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아픔이었다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겠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무 이거 힘들다라고 할 텐데 7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 다음 4장부터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욥이 오늘 말씀부터 하소연을 합니다. 3장에 딱 들어서면 7일 동안의 침묵을 멈추고 처음부터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소연을 듣고 나서 친구들은 무엇인가 수정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처음에는 도전이 되고 내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신앙에 바로 서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중엔 욥에게 굉장히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라리 그때 함께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속내의 이야기를 다 얘기했을 때 같이 해주기만 했더라도 좀 덜했을 텐데 그러면서 사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욥과 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7일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옆에 있어주는데 아무 말 하지 않다가 7일이 되어서 비로소 얘기하는데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을 열자마자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7일 동안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 이 전 단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금 이 고통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하소연과 한탄 중에 가장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생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기에 사람의 심리가 너무 잘 드러나는데요. 내가 힘들면 세상 전체가 다 왜곡돼서 보입니다. 내가 힘들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좀 왜곡되게 보이기 마련이죠.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을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생일을 저주했지만 3절에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생일을 저주하지만 4절에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혼돈과 질서, 혼돈을 다 없애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십니다. 즉 창조하신 것은 빛이고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캄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서 차라리 빛이 있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즐거운 소리가 아예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고 지금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너무 현실의 문제가 힘들자 내가 죽었더라면 음부에 내려가서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욥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때로는 예레미야도 선지자들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이 고통이 힘들다 보니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는 없고, 내가 차라리 음부에 내려갔더라면 음부에서는 안식조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죽어 있더라면,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음부에 있더라면 내가 편히 쉴 것이고, 악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안식을 다 누리고 있을 텐데 하면서 내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죽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욥이 내가 죽겠다라는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음부에 내려가면 시편 기자들 혹은 잠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을 다 걷어가시고 음부의 자리로 나를 옮기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거할 텐데,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쉴 텐데, 바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 현실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20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생명이 있는 가운데도 이게 감사하긴 하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너무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불안이 너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서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난하고 불안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니 끊임없이 불안함이 내게 몰라오는데 내 삶 자체가 너무 불안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욥의 고백이 사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말 중에 오히려 시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을 왜곡되게 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힘들고 잘못되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 못하니 창조를 부정하기도 하고 내 생일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나를 탁 퍼가셔서 영원한 천국에 그냥 두셨더라면 훨씬 더 평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이 3장의 말씀 때문에 친구들이 야 욥이 신앙이 변절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면서 반박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 너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신앙관, 잘 되고 잘 된다라는 이 신앙관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잘한 일 있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못한 일 있으면 벌을 받는다. 근데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욥에게 자꾸 갖다 대니 욥이 나 지금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친구들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사탄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고 해서 조건을 뺏어가면 욥이 부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좀 우울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의 속내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야기를 더 많이 붙이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점점 한동안은 더 믿음에 왜곡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정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한참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서서히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는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욥의 한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더라면 차라리 안식을 얻을 텐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 하소연, 주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욥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는 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는 그 외침 소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어려울 때 이런 고통과 한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기도 제목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욥기가 마지막 마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욥의 삶 그리고 욥의 그 한탄을 다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